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이고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죠. 주셨다. 에케이노스를 한가요? 그냥 이걸 가질래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성까지, 기능까지, 권세와 권능까지 다 줘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너를 내 아들같이 만들겠다는 거겠죠. 내 아들이 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 그 속성, 그걸 다 줬다는 것은 너 내 아들 해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을 받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받았다고 해서 뿅 하고 천국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고 못 살아가는가요? 교회 다닌다고 먹는 게 특별한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일이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밥 먹는 거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세상 살아가는 것 똑같고 똑같아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단에 속한 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 어찌됐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분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 교회 다닌다, 나는 안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연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오늘 햇빛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햇빛을 덜 줄까요? 교회를 다니면 햇빛을 더 많이 주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비를 더 많이 줄까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비를 적당히 주시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햇빛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비를 더 많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병도 안 생길 거야.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녀도 아파요. 교회 다녀도 사고 나고요. 교회 다녀도 어려움 당하고요.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연인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온 자들에게 생명까지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에케 조엔 조에가 아니라 조엔인까지 니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생명을 소유한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가지려면 받아야 돼요. 물론 내가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생명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은 내가 가서 벌면 될 수 있고 옷은 내가 가서 사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유하려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려면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죠. 3장 16절에 아들을 주셨다.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을 받은 자. 주셨으니까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아들인 줄 알고 받았더니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려는 생명은 그의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떠나네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은 뭐예요? 생명이 내 빛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는 존재,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라는 존재는 호로고스라고 말씀하시죠. 호로고스. 결과적으로 호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여러분에게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나 코로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밥 맛있게 먹고 왔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이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약속 하나 가지고 90년을 버티고 산 거예요. 16절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17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조금 구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인 거죠. 심판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너 이리 와봐. 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너는 악했으니까 지옥.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그냥 죽어 있으면 그냥 죽어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없는 상태,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상태,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가 심판의 상태예요. 심판은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 후에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이 심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딴지를 걸었어요. 오히려 책을 잡았어요.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듣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으로 벗어났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17절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셨고요.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셨다, 보내셨다. 물론 의미상으로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고 17절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받았어요. 말씀만 받았어요. 그 말씀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변화됐어요? 언제 변화됐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씨를 뿌려놨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언제 났느냐, 언제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느냐, 비를 맞아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오셔야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발아가 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씨는 받아놨는데 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씨를 뺏겨요. 씨를 뺏겨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썩어버리겠죠. 말씀을 받은 것은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씨를 받았어요. 씨를 많이 받아놨어요. 그 씨가 받은 씨가 열매가 되어지려면 열매로 나타나려면 성령, 곧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다 변화가 돼서 예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씨인 것이고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가졌다.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은 그리스도시고 같은 말인데 우리가 조금 더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같은 16절과 17절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단계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로 맺어지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다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것도 맞는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좀 단계, 이 성장의 단계를 16절과 17절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나 말씀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순절의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죠. 생명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결론은 같은 거예요. 결론은 같은 거지만 우리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뭐라 그래요? 태아라고 그러죠. 태아도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죠. 생명이 있어. 움직여. 꿈틀꿈틀해. 그런데 호적에 올려요? 안 올려요? 언제 올려요? 태어나면. 태어나서 응애 하고 의사가 너 잘 태어났구나. 도장 꽝 찍어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태어났습니다. 딸 태어났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굳이 예를 든다면 그런 의미인 것이죠. 뱃속에 있는 근데 그 뱃속에서 사생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생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슬픈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태어나지를 못했어. 그러면 호적이 못 돌려요. 호적이라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주민번호를 못 받아요. 안타깝지만 굳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내 뱃속에 내 속에 생명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확실히 아들로 짠하고 나타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 나음을 받은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냥 생명력만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뱃속의 태아처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죠. 구원은 나음을 받았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도 믿는 것이고 받는 것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밖에 안 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봐야 돼요? 영접했는가? 말씀을 영접했는가? 보내신 자를 내가 모셔드렸는가? 주신 것을 내가 받았는가?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신 거 받았느냐? 자, 받았으면 받음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보여줘야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들과 함께 하는 것, 곧 받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믿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영접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야,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다고 그랬죠. 속으로 웃어 이르시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떤 그런 웃음이 있으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못하시는 말씀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영접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습니까? 그 말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웃기시네.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겠답니다. 이거 사라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리스도는 예수 한 명밖에 없지. 뭐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가 돼? 네,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못 됩니다. 왜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여기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축하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해요.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이야기도 했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상식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대. 넌 성령으로 잉태한대. 아 그래요? 주의 종교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상식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경험의 일을 경험의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단편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혹은 목적을 생명을 얻는 것, 창조를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표현만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늘의 일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하늘의 일의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씨를 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일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요.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굳이 내용상 의미상은 같은 건데 굳이 구별해서 나눈다면 하늘의 일 첫 번째 하늘의 일, 두 번째 하늘의 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땅의 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땅의 일로는 구원이 안 돼요. 하늘의 일로 구원돼요. 하늘의 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 언제 받아요? 하늘의 일, 두 번째 하늘의 사건이 있었을 때. 두 번째 하늘의 일 사건이 생겨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하늘의 일을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닌 하늘의 일을 쫓아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